예배 자리에서 또 은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싸움임을 사무엘상 기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으나 그러나 자기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칼이 없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이긴 것이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물매와 돌로 이 거인을 죽인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이 있고 단창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려고 할 때도 내가 뭔가 든 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죠.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 또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손에 칼이나 단창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 곁에 내 편을 들어준 사람들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세상의 방법,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골리앗을 무찌르고 세상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사무엘을 읽는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칼과 방패, 단창, 세상의 헛된 것을 들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내 편을 만들어서 헛된 힘자랑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속절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요, 단창과 칼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무리를 지어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편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과 같은 적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칼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은 손에 든 칼, 단창,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함께할 때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세상의 자리에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블레셋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볼게요.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51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대한 골리앗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한순간에 도망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겁낼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자 우리는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가나안을 정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병거를 보고요, 마병들을 보고요, 그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요,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자 그 세상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우압지졸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거대해 보이는 것만 같은 세상 앞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렇게 연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지는 것은요 허상에 불과해요. 두려움은요 본질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손에는 단창이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압지졸이 되어서 사방으로 도망치고 흩어지는 모습을 51절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됩시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5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또 52절 처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감히 블레셋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기세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골리앗의 모습과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게 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완전히 역전됐죠. 어저께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하게 됐고 기세가 등등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전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이 무엇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치기 시작하게 됐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중요한 교훈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결국 답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같이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앞서 예수님이 방문할 도시에 먼저 그들을 보내셔서 준비시켰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을 붙들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다윗과도 같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역전시킬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오히려 어려운 때에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 때 더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가를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55절부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55절과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멀리서 다윗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청년이 누구이냐? 너무나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사울은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갑옷까지 빌려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유심히 쳐다보지 못했지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이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윗,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다윗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나면서 사울이 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이에요. 사울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를 눈여겨보았는가? 하나님만 다윗을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여러분을 주목해도 바라보고 하나님만 여러분을 눈여겨 바라보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니,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목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나를 눈여겨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보고 사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리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우리 57절과 58절 이제 다윗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주목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딱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BGM은 멋지고 웅장한 딱 깔리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그 골리앗의 머리, 거인과도 같았던 그 골리앗의 머리가 다윗의 한 손에 들려 있었고 다윗이 사울 앞에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면서 난세의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영락없이 무너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말 그대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난세에 놀라운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용사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길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는 정말로 진퇴 양난에 빠졌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멋진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뒤집어 말한다면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평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 이 고난의 때에 딱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듯이 전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은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때에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일어나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 하나 보게 되면은 오늘 사울은 다윗만 보고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전쟁터에서 너는 놀랍게 활약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놀랍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었는데 정작 사울은 다윗만 보았지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에게 정말 믿음이 없어졌는가? 사울은 진짜 무엇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만 같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뒤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 내 손에 칼과 단창, 방패,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단창이 없어도, 내 손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내 곁에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세상의 칼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고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리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다윗과도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오히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